안녕하세요. 마가서원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영화당에서 배워요. 영화로 만나는 기독교라고 썸네일을 새롭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건 좀 거창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저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개인의 신앙적 고백과 생각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영화 추락의 해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쥐스킨트리의 감독 작품 추락의 해부는 내밀하고도 위태로운 부부관계의 복잡성을 그야말로 해부하듯이 들여다본 가족 영화이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스릴러라는 장르물로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 사건 앞에서 엄마와 아들이 어떻게 처참한 사실의 세계를 극복하면서 슬프지만 아름답고도 소망 어린 진실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지에 관한 성장 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심도 깊은 영화이고요. 무엇보다도 신랄하고도 차가운 법정 드라마의 끝에서 진하고도 강렬한 정서적 울림을 관객에게 주면서 영화가 갈무리 된다는 점에서 굉장한 감동을 주는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져서 시간에 대한 염려가 시작부터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프랑스 알프스의 외딴 산장에 아내 산드라와 남편 사무엘 그리고 그들의 아들 다니엘과 안내견 수눕이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 다니엘이 수눕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눈 위에 쓰러져 죽은 아버지 사무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사무엘의 추락이 자살인지 아니면 살인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해야 하는 법정 스릴러로 바뀌게 되죠.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아내 산드라.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서 지금껏 알지 못했던 부모의 파탄난 관계를 알게 되는 동시에 엄마와 아빠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증인이 되어버린 아들 다니엘. 그리고 사무엘을 상징하는 개 스눕의 말없는 증언. 이들의 말들을 파고드는 검사와 변호사의 격렬한 논쟁. 서로 다른 논거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이견들과 여러 증인들의 서로 다른 증언들. 이 모든 말들이 각축을 벌이는 이야기. 맞서 싸우는 사실의 말들이 한쪽에서 씨름을 하는 동안 마침내 선택하고 결정한 주관적 진실의 말이 승리한 이야기. 영화 추락의 해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가 있는 영화이지만 여기에선 사실과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등장인물들을 5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선 영화 시작 후 첫 5분 동안의 일들을 먼저 좀 분석해 보고 싶은데요. 모든 영화에서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영화에서의 첫 장면 5분은 이 영화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영화의 시작은 아무런 시각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배우들의 목소리만 들려오는데요. 그 순간 이미지 구현은 관객의 몫이 되죠. 나름대로 상상을 해야 하니까요. 이 장면은 이 영화의 주제 안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감독의 영화적 테크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관객에게 객관적 시각 정보는 결여된 파편화된 사실만 주어졌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것은 감독의 연출 의도입니다. 감독은 우리에게 지금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완벽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떤 근거로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시작부터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높은 계단 위에서 공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도 대사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관객은 보지 못하고 보이스오버로 들리는 목소리만 듣게 됩니다. 곧이어 보더컬리 종류의 애완견이 계단 아래로 내려와 즉 하강을 하는 모습이죠. 굴러떨어진 공을 입에 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죠. 여담입니다만 이 영화에서 등장인물들 못지않게 연기를 잘한 메시라는 개인데요.
이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펼친 개에게주는 팜 도구상을 받았다네요.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참석을 했고요. 정말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면 메시의 연기가 그만큼 인상적으로 남게 됩니다. 사실 순읍은 이 영화에서 죽은 사무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읍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공을 따라 하강하는 모습은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죠. 마치 부부관계가 추락한 동선을 따라 사무엘이 추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요. 그런데 이때 아들 다니엘이 순읍을 부릅니다. 순읍은 다니엘의 목소리를 따라 다시 계단을 따라 상승하며 위로 올라가죠. 순읍을 부르는 장면과 다니엘이 순읍을 목욕시켜주는 장면은 영화 말미에서 아들의 시선으로 아버지 사무엘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을 갖게 되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며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드디어 관객은 목소리로만 듣던 배우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청각정보와 시각정보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고 그제서야 관객의 인식은 온전해집니다. 대학원생 조에가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내 산드라의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음악 소리가 이들의 대화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관객은 이 음악을 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편하고 왠지 긴장되는 느낌을 갖게 돼요. 여기서도 시각정보는 또다시 배제된 채 청각정보인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인하여 뭔가 꺼림직하고도 불쾌한 느낌만 갖도록 영화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점점 음악 소리는 더 커지고 급기야 윙 하는 기계음 소리까지 들리게 되죠. 아내 산드라에 대한 배려와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남편 또는 그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관객은 자연스레 갖게 됩니다. 뭔가 불안한 분위기가 화면을 채우죠. 그리고 손님은 떠나갑니다. 이 첫 5분 안에 사실 이 가정이 지나온 내력과 현재의 갈등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 첫 5분에 대한 해부의 이야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다음 장면에서 이어지는 사무엘의 갑작스런 죽음에 관하여 관객 또한 영화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 즉 청각정보와 시각정보를 바탕으로 심리적 추론을 펼쳐가게 되죠. 사실이란 감각의 영역으로서 실제적인 일로 구성이 됩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가장 외피에 해당하는 것은 육적인 부분, 즉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인 사실의 세계를 거짓이 없는 참된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기 쉽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점이죠. 그러나 때로 진실은 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의 이면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눌려 있거나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혼의 세계를 진입하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들은 사실을 전제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실까지 받아들이겠다고 떼를 씁니다. 성경에 묘사된 인물로는 믿음이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인물 도마가 있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 주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 도마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손과 눈, 즉 감각의 영역이라는 것을요. 이 사실을 몰랐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했던 부자입니다. 이에 대해 오랜 연단으로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게 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말 단호하죠. 부자 또한 도마처럼 인간이 가진 오감의 세계가 얼마나 쉽게 인간을 배신할 수 있는 세계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제 개인의 체험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일은 제게 사실과 믿음에 관한 진실을 가르쳐준 계기이기에 여기에서 잠시 나누고 싶어요. 미국에서 가정방문 호스피스 회사에서 2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신참으로 임종 환자분을 돌보게 되었는데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밤에 환자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즉시 회사에 상황을 보고했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보고 환자 가족분들을 모이시게 한 다음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에 정확한 사망 시간 등 여러 의료적 기록들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죠. 저의 말로 사망이 선고된다는 그 준엄한 형식이 주는 부담감과 막중하고도 거대한 책임감에 순간 압도되었기 때문이에요. 급기야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회사 담당자와 말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못하겠다고요. 한동안 그렇게 담당자와 실갱이를 하게 되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사망 선고를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동공반사 없음, 심장기능 정지 확인, 경동맥으로 맥박 없음, 청진기에서 느껴지는 호흡 없음, 뇌와 폐와 심장의 기능 완전 멈춤. 이것은 죽음에 관한 정확한 사실들이었고 제가 배운 의료적 지식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한 명백한 죽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죽음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도 제게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이라 엄청나게 긴장을 했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죽음을 내 입으로 선고까지 하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가 제 감각의 세계를 마비시키기 시작하는 것만 같았어요. 사망 선고를 마치고 고인의 얼굴에 하얀 천을 덮어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하얀 천이 조금씩 위로 들썩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서늘한 공포가 덮쳐왔죠. 제 안에 불안이 만들어낸 시각적 착각이라고 아무리 제 자신을 다독이려 해도 하얀 천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고 급기야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불안을 가족분들에게 전염시킬까 봐 안 들키려고 애를 쓰면서 가족분들이 방에서 나가기만 하시면 다시 고인의 사망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분명한 사망의 상태인 사실의 세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얀 천이 들썩이는 것처럼 보이는 기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죠. 급기야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한 기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계속 사망하셔야 합니다. 천국 들어가실 때까지 쭉 계속 사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순식간에 안정이 되어 갔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의 절대적 진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정말 신참내기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극심한 불안의 파도를 일시에 잠재운 절대적 믿음의 능력, 믿음의 위력과 본질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 순간이었죠.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사실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진실을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세계가 현상학적 현실 안에서 사실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연적이며 본성적인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간장 종지가 연어를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차원인 당신의 나라를 담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우주적 사이즈의 그릇을 우리 마음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인간의 사실의 세계는 너무도 약하고 무력하며 편협해서 더 강한 불을 만나면 녹아버리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정금과 같아서 세상의 그 어떤 불로도 녹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만의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도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요. 이 말씀은 더 강한 것을 만나면 가차없이 부서지고 무너질 세계가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세계로 건너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내미신 못자국 난 손에 자신의 손을 얹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전이되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자, 다시 영화로 돌아오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을 사실과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인물들 중에 사실의 세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은 변호사 뱅상과 검사, 증인으로 나선 전문가들, 그리고 주인공 산드라와 사무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주인공 산드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 감각이 예리하며 판단에서도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녀가 비록 허구적 세계, 상상의 세계를 지어내며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직업인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실제 삶은 실제로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사실의 세계를 믿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영화 초반에 산드라는 자신을 인터뷰하러 온 대학원생 조에에게 말은 이렇게 멋지게 합니다. 현실과 작품의 관계에서 독자가 내 책에 개입하는 것이고 독자가 내 책에 들어올 때 이야기가 말 그대로 독자는 책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반면 격정적인 부부싸움의 절정에서 산드라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녀가 자신의 독자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정작 그녀 자신은 자신이 집필한 책의 일부가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실들을 기반으로 남편 사무엘을 차갑게 몰아붙인 후 남편에 대한 또는 서로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어버리니까요. 당신이 이 지경이 된 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요. 남편 사무엘의 삶에 들어서지 못하고 일부가 되지 못한 아내 산드라의 진실인 것이죠. 아내 산드라는 남편 사무엘이라는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실패한 독자이죠. 이처럼 절대적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파편적인 사실들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맥락으로 엮어낸 지식 또는 판단 또는 사적 진실은 필연적으로 삶과 말과의 괴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며 이 괴리를 우리는 기만이라 부르죠. 참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의 구렁텅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할 때의 그 구렁텅이죠. 산드라는 가족 중에서 이처럼 가장 사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영화 초반에 아빠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아들 다니엘을 위로하는 대모 모니카가 본인과 본인의 아이들이 상실의 고통을 겪었을 때 도움받았던 점쟁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하는 것을 단호히 차단시킵니다. 사실의 세계를 중요시하는 산드라에게는 질색할 일이었겠죠. 집으로 찾아온 오랜 지인 변호사 뱅상을 대할 때도 산드라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가족의 비극적 사건을 사실에 기초하여 차분하게 진술합니다. 단순 사실을 믿고 있던 산드라에게 변호사 뱅상은 사실이 어떻게 편집되어야 공적 진실로 승인을 받으며 우위에 설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뱅상은 여러 사실들을 구조화하여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인물입니다. 법정은 우리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곳이다라고 말한 쥐스킨 트리에 감독님의 법정에 대한 생각을 산드라는 뱅상을 통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뱅상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이 법정에서 내려질 수 있도록 사실을 취사 선택하게 되죠. 사실로 남편을 몰아붙였던 산드라가 법정에선 남편의 자리에서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부 사이에 있었던 여러 사실적인 사건들이 전혀 다른 해석들을 양산하며 산드라를 궁지로 몰아가죠. 그 중에서도 부부싸움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적나라하게 울리던 순간에는 정말 산드라의 수치심과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동시에
우리네 마음속에 전쟁터까지 포함해서 이토록 리얼한 부부싸움의 묘사가 있을까 싶은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의 숨막히는 장면이었어요. 격렬한 부부싸움의 순간만큼 사실이란 없고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던 니체의 말이 딱 들어맞을 때가 있을까요? 사실을 보는 개념이 애초에 다른 두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 때 개념이 다르다는 건 사실을 보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고 의미가 다르다는 건 같은 사실 또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 장면처럼요. 아들의 사고를 두고도 현실적인 가사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묵은 상처의 기억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은 존재하나 해석이 일치되는 진실은 찾지 못한 채 각자 자신의 해석이 들어있는 사실이라는 퍼즐 조각들을 손에 움켜쥔 채 그렇게 어디다 두어야 할지를 몰랐던 사실의 퍼즐 조각들은 끝내 폭력으로 터져버리고야 맙니다. 이 처참한 소리들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서로 다른 각자의 또 다른 해석들을 요구하죠. 그래서 저는 명제화된 니체의 말이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인간의 운명이 위험해지는 때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세기 초 인간의 역사로 증명이 되었죠. 참혹한 세계대전은 결국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 폭력이라 생각이 되니까요. 개인적인 부부싸움에서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폭력을 일으키는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의 세계에 붙잡혀 있는 불완전한 해석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살이냐 살인이냐를 두고 각각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해석의 논쟁적 싸움들이 한창일 때 그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자신만의 맥락을 만들어 진실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린 한 사람. 다니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가 사실을 근거로 어떻게 매달려 있을 때 유일하게 왜를 물었던 한 사람으로서요. 다니엘을 통해 감독님은 낱낱이 해부된 사실들에 의해 찢겨진 한 가정을 봉합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다니엘이 법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부부싸움의 녹음 파일을 묵묵히 듣고 있는 장면은 너무도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 누구보다 사실의 세계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린 다니엘이 그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사실, 현실의 세계가 순식간에 난폭되는 공황적 순간이니까요. 산드라와 사무엘이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던 다니엘의 안락한 동심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며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깨짐이 일어나는 순간 인간은 실존적으로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성장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악한 의지에 끌려 들어갈 것이냐, 성장과 변화에 수반되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봐야만 하는 것들을 보아내며 앞으로 헤쳐나아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순간을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다니엘은 그 이름에 걸맞게 후자를 선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요. 고통을 회피하려고 또는 고통을 방어하려고 사실과 현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 안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으면서까지 깨어진 사실의 세계를 넘어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영화 초반에 상실의 고통 속에서 다니엘은 울면서 데모에게 말하죠. 나는 이해하고 싶다고요. 다니엘은 아빠가 왜 갑자기 죽어야 하는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진심 어린 질문이 다니엘을 진실의 문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좁은 문이니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친구 수눕에게 아스피린을 먹이는 실험까지 감행하죠. 이것은 수눕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실험입니다. 상실감의 고통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게 된 다니엘이 다시 그 끔찍한 트라우마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진실을 위한 희생이자 대가 지불인 것이죠.
자신을 돌봐줄 아빠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순읍의 죽음까지 각오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 부분도 아빠의 죽음의 일부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약을 먹고 축 처진 순읍을 보며 울부짖는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도 가슴 아프면서도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뭉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붕괴되는 듯한 고통의 산을 넘고서야 다니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실들을 누에처럼 다 소화해내고 진실이라는 비단실을 자아내기 시작합니다. 순읍의 구토를 통해서 다니엘은 엄마의 기억이 맞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사실, 금요일 법정에서 들은 녹음 파일에서 엄마가 아빠를 모질게 대했던 모습이 다니엘에게 혼란의 여지를 안겨줍니다. 법무부 직원 마지에게 다니엘은 묻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라고요. 이때 법무부 직원이 중요한 대답을 다니엘에게 하는데요. 확신과 결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되고 파편화된 사실들 앞에서 엄마를 믿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결정보다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아빠의 죽음에 동참하는 희생적 과정을 거친 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성과 맞물린 개념이 취사 선택한 파편화된 사실을 가지고 섣불리 내린 결정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내 손에 쥐고 있는 확신이라는 퍼즐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진심으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 진심 어린 진실은 다니엘을 믿음으로 견인해 줍니다. 영화 말미에 나오는 다니엘의 최종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죠. 다니엘은 아빠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삶의 일부분이었듯이 아빠의 죽음과도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의 이름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진실에서 절대 진실의 차원으로 우리를 상승시키는 힘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또한 이 영화에는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도 나오는데요. 영화 초반부 산드라를 인터뷰하러 온 조에와 법원 공무원 마지입니다. 조에는 관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고 마지는 다니엘의 성장을 돕는 인물로 그려지죠. 이들은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 사실을 맹목적으로 진실이라 믿어버리거나 확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특히 마지의 대사가 인상적인데요. 진실을 모를 때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다니엘에게 조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선택은 얀셀무스적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믿기 위해 이해해야 한다가 아니고 라고 그는 말했죠. 영화 초반에 다니엘은 데모 모니카에게 나는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죠. 이제 다니엘은 지난한 고통의 여정을 통과한 후 믿음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버렸죠. 믿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참된 이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봐야 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 산드라에게 다니엘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엄마가 집에 오는 게 겁났다고요. 산드라도 말하죠. 엄마도 집에 돌아오는 것이 겁났다고요. 그런 엄마를 다니엘은 안아줍니다. 이번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엄마를 안아줍니다. 제게 그 장면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위치를 바꿔 그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고통을 통과한 아들이 거룩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될 어머니를 안아주는 것처럼 제게는 느껴졌어요. 다시 말해 다니엘이 왜 엄마에게 두려움을 느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법정에서 들은 녹음 파일을 통해 알게 된 엄마의 냉혹한 모습 때문이거나 또는 자신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단 하나의 사실, 정말 엄마가 아빠를 죽였을까라는 의문을 떠나서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본질 그 자체를 다니엘은 봐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를 시간적으로 재배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았던 첫 장면 산드라와 조에가 인터뷰하는 장면은 사실상 며칠 전에 남편 사무엘과 산드라가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난 며칠 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거슬리다 못해 기분 나쁘고 짜증까지 났던 커다란 음악 소리. 그래서 조에도 떠나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큰 음악 소리. 사무엘이 추락해 죽은 다음 유일한 증인이었던 다니엘이 현장 검증을 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그 음악 소리는 사실 아내를 향해서는 열등감과 위축감을 느끼고 아들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게는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사무엘의 살려달라는 비명이자 절규의 소리였다는 것을 다니엘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통해 그렇게 무너진 아빠 앞에서 작가로서의 성공을 확인하게 해주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엄마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봐버린 것이죠. 산드라는 다니엘에게 말했었죠. 엄만 괴물이 아니라고요. 상상 속의 괴물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엄마라는 걸 다니엘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엄마 옆에 있는 한 아빠가 추락한 자리로 나 또한 끌려 내려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일어났겠죠. 그러나 우리의 다니엘은 본능에 무릎을 꿇는 사실세계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엄마를 안아줍니다. 이 장면에서 다니엘의 영혼은 절대 진실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제게는 보여집니다. 엄마를 아는 다니엘의 사랑은 십자가적 사랑이니까요. 그러면 산드라는 왜 집에 오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다니엘의 법정 증언을 통해 사무엘과 함께 자신이 써내온 이야기보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작가적 본능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사실로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의 해석은 절대적 진실의 세계에서 온 것이었죠. 그렇기에 절대적 진실, 하나님만을 나의 심판자로 삼겠다는 고백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라면 그 이름과 결부된 사람들 또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이렇듯 결부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증언이 만약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법정에서 해부된 아빠의 인생에 대해 왜 나의 아빠의 인생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아닌지를 항변하는 말이라 본다면 자신이 우러러봤던 예전의 시점으로 아빠의 인생을 끌어올리려는 다니엘의 고백은 믿음의 선포이자 결단이자 결정이 됩니다. 순읍이 대단한 게인 것처럼 아빠의 인생도 대단한 것이고 절망으로 가득한 아빠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은 훌륭함으로 가득 찼었다는 걸 나는 보았다고 증언한 것이 되니까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다니엘이 본 것은 믿음의 눈이었을 테니까요. 믿기로 선택한 다니엘의 이야기는 산드라 자신은 써내지 못한 이야기로서 자신보다 더 훌륭한 작가는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남편이 작가로서 자신 앞에 섰을 때 느꼈을 그 복잡다단한 감정을 산드라가 이제는 동일하게 아들에게 느끼게 된 것이죠. 어쩌면 산드라는 직업적으로도 명성과는 상관없이 실패한 상태였다는 걸, 자신 또한 추락된 상태였다는 걸 비로소 희미하게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경합에서 최종 승자는 역설적이게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인하여 믿음의 서사를 쓸 수 있었던 다니엘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진실이 사실의 세계에서 구현된 순간처럼 제게는 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을 차마 안아주지 못하고 아들 다니엘에게 무릎 꿇고 안긴 산드라의 모습은 이 모자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산드라는 어린아이가 되어 다니엘의 영혼에 안깁니다. 비로소 강한 사람이었던 산드라의 옥합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며 사무엘과 다니엘의 사랑을 통하여 그녀에게 임하는 희미한 구원의 빛을 봅니다. 위의 고린도전서 말씀은 한 인간의 내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실한 말씀이니까요. 비록 비자발적이었지만 그녀가 그동안 지나온 여정은 사무엘의 세계였기에 영화의 끝에서 그녀는 남편 사무엘로 상징되는 개 수눕을 사무엘의 방에서 안아주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깨어짐을 통해 무조건적인 안김을 받은 사람만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이제 진실에 눈뜨기 시작한 그녀가 절대 진실을 향해 걸어가기를, 다니엘이 치른 고통이 열어놓은 문이 그녀에게도 구원의 문이 되길 바라게 되는 장면이죠.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통합하는 의미에서 사실의 세계가 논쟁하는 동안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던 저의 간증을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만난 정든 다락방을 떠나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다락방으로 저 혼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남편도 없이 두 아들을 키우던 때라 정말 하기 힘든 순종을 했지요. 순종을 믿음이 구현된 상태라고 본다면 얀셀무스처럼 먼저 믿고 나니까 저 또한 다니엘처럼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새로 옮긴 다락방에는 이제 막 대장암 4기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을 기다리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수술한 부위에 자꾸 염증이 생기시고 염증이 낫질 않으니 모두들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져서 다락방 분위기는 침울해져 갔죠.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그동안 식당 안에 있던 서점을 본당 로비 쪽으로 옮기는 대공사를 할 예정이라 서점에 오래도록 보관되어 있던 말씀 CD들을 바이언 갤런으로 판매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본당 로비로 나와보니 그야말로 커다란 박스들이 질비하고 그 안에 수많은 말씀 CD들이 빼곡히 가득 들어 있었어요. 교회가 설립된 후부터 성도가 2,000명이 넘도록 묵혀있던 CD들이 한꺼번에 몽땅 나왔으니 말이에요.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루었죠. 저는 제목을 볼 경황도 없이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대여섯 장의 CD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 내내 말씀 CD들을 차 안에서 듣고 다녔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말씀 CD를 녹음하는 집사님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원래 주일 설교만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이 말씀 CD인데 그날은 설교가 끝났는데도 녹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락방 집사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짝 긴장하고 들었죠. 집사님을 향한 말씀은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목사님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X 형제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셨고 집사님은 큰 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셨고 이어 목사님은 집사님을 향해 새 생명을 선포하셨죠. 저는 이 기가 막히고도 놀라운 역사하심에 경탄하며 다락방 모임을 초조하게 기다리게 되었어요. 동명이인이면 어쩌나 했는데 역시나 집사님이 맞으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 교회 서점을 본당으로 옮기셨어요. 절망적인 생물학적 사실, 의학적 사실에 눌려있던 집사님의 얼굴 위로 사실의 세계를 관장하고 계시는 절대적 섭리의 진실의 세계로부터 온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회복이 되셨죠. 그러나
여기서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회복이 아닙니다. 절대적 진실의 세계가 이 땅에서 모든 병이 낫는 것으로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진실을 시험하는 또 다른 우리의 왜곡된 사실이 되어버리니까요.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그 뒤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떠도는 말들을 듣게 되었죠. 서점 이전을 놓고 장로회에서 두 파로 나뉘어져서 한동안 교회가 시끄러웠다고요. 몇 분의 장로님들이 시험이 많이 드셨다고요. 뒤에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생명의 역사가 서점을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고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밤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무너져가는 아들 옆에서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그 아들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채워주고 싶어서 10여 년 동안 서점 한 구석에 묵혀있던 아들과의 소중한 추억, 아들이 네라고 할 때 한없이 기뻐하셨던 그 순간을 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주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사실을 완전히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절대적 진실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누룩처럼 존재하며 오늘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위대성이 있죠. 저는 그 후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갈등을 보게 되면 또 어디에서 성령님이 한 사람을 살리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알면 비본질에서 자유하게 되죠. 비본질에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를 영적으로 상승시켰으며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과 넓이를 확장시켜 준 일이었습니다. 절대적 진실 안에는 차원이 다른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상실의 고통을 통해 참된 진실의 세계로 이르게 된 것과 대비되는 인물로 모니카가 나옵니다. 절대 진실에 이르렀다고 착각함으로써 사실마저 왜곡시켜버리는 사람의 유형에 속한 사람인데요. 카톨릭 교도이죠. 그러나 그녀는 믿음에서 비켜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니엘과 나눈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 우리도 그렇고. 모니카가 말합니다. 난 이해해야겠어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점쟁이 만났단 얘기 기억하니? 모니카가 말합니다. 모니카는 단순 사실을 맹목적으로 절대 진실이라고 믿으며 확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니카의 진실이 절대 진실이 되는 이유는 그녀가 성당을 다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모니카는 아무도 이해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니카는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극한의 고통의 외침을 질문의 형식으로 발하십니다. 이 땅의 비밀처럼 존재하는 절대 진실은 이토록 참혹한 죄악을 상대하며 헤쳐나가야 하는 여정으로서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셨죠. 모니카는 절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마땅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좁은 길이 아니라 사실과 절대 진실을 교묘히 섞어서 가상의 초연함에 거함으로 절대 진실인 그녀의 신앙을 더럽히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모니카는 때로는 고통이 바다에 감추인 보물, 즉 절대 진실인 진리를 살 수 있는 땅값이 될 수 있음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사람입니다. 사실 세계에서 자신의 신앙적 진심에 실패한 모니카가 누리는 평안과 회복은 주관적 믿음이 아닌 주관적 사이비의 열매가 되어버렸죠.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밑바닥은 사실 세계를 왜곡시킨 자들이 아니라 절대 진실의 세계를 왜곡시킨 자들, 회색지대의 사람들이 가게 되는 자리입니다. 차던지 덧던지 해라 아니면 내가 토하여 내리라. 이 진실한 말씀이 응하고 있는 곳이죠.
왜 나는 성당에서 얻지 못한 도움을 점쟁이에서 받았는가? 왜 나는 그런데도 계속 성당을 다니는가? 데모라는 호칭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녀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길 바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 자체가 영원히 구렁텅이로 존재하게 될 테니까요. 다니엘이 이런 주변의 어른들, 무신론자인 어머니, 데모 모니카, 구하다라는 뜻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아버지의 자살, 자신을 둘러싼 사실세계의 어른들을 보면 신은 죽었다, 절대 진실은 없다라며 사실세계의 자극에 등 떠밀려갈 만도 한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화 희생의 고센처럼 사실세계의 눈으로는 죽은 나무처럼 보이는 나무에 믿음의 물을 줍니다. 고센은 말을 하지 못했고 다니엘은 눈이 보이지 않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만큼 꼭 그만큼 절대 진실의 세계는 열립니다. 그러니 진짜 길은 추락된 바로 그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사실과 진실이 뒤섞인 상황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만 하는 사람의 유형으로 나오는 판사를 비롯해 판결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 말미에서 어린 아이이며 시각장애인인 다니엘의 진심에 손을 들어준 사람들에게 저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 속에서 사실과 진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상황이나 이야기를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기로 했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믿기로 했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의 판결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정말 쉼없이 달려왔네요. 그런데 어쩌죠? 네, 이제부터는 에필로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되 끝까지 축복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절묘하게도 부부관계에 대한 간증이에요. 부부라면 어느 부부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죠. 비무장지대죠.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연합처럼 부부의 연합을 이루어 가시려는 성령의 역사는 때로 이 비무장지대 휴전선을 걷어버리기를 원하셔서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시죠. 이때 일어나는 것이 이 영화의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깨어짐으로서의 부르심인데요.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이 자리로 먼저 부르시냐면 대부분 아내, 여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의 자리가 돕는 배필의 자리이거든요. 무엇을 돕느냐라고 할 때 저는 남편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즉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예를 들면 이 장면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아내 산드라가 결국 남편이 아닌 남편으로 상징되는 개 스눕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굉장히 서늘한 스릴러적 결말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두남이나 또는 악의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을 짐승으로 전락시키고야 만다는 서늘한 진실을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으니까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김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랜 대화 끝에 홍 장로님과의 관계에서 아내 집사님의 깨어짐을 통한 가정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권면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영화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데 온 동네가 깜깜한 거예요. 얼마 만에 겪어보는 정전의 체험인지 남편은 신기해하며 아이처럼 흥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사방이 온통 흑암처럼 깜깜했으니까요. 희미한 셀폰빛을 의지해서 겨우겨우 거실로 들어오니 베란다에서 정원등이 환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웃음이 터지며 김 집사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죠.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느라 온 일대를 정정시켜 버리셨다고요. 왜냐하면 정원등은 몇 년 전에 홍 장로님이 선물로 주신 거였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며칠 전에 대청소를 하는 바람에 소파 밑에서 발견해서 놓아둔 걸 남편이 외출하기 직전에 저도 모르게 꽂아둔 거였더라고요. 정말
정전이라는 단어도 낯서네 하시며 집사님은 신기해하셨죠. 저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집사님, 극장에서 오면서부터 비가 내렸는데요. 저는 일반 은총인 줄 알았더니 집사님 가정을 위한 특별 은총이었네요. 비 준비하신 이의 비란 말입니다.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간증을 또 일으켜 주셨죠. 남편이 정기검진을 하러 병원을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아침에 내린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던 길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찍은 사진이라고요. 이번엔 반가운 눈뿐만 아니라 태극기가 저를 웃게 했어요. 김 집사님과 나눈 대화의 서두가 독립이었고 독립을 주제로 대화가 풀어졌기 때문이었죠.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는 사진이 집사님의 이름을 울려 퍼지게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목소리 같았죠. 시편 147편의 축복이 집사님의 영혼위로 내리고 있었어요.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요. 두 번째 에필로그입니다. 원고를 써나가던 중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메시가 상 받은 이야기는 빼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마가서원 집사님이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오셨는데 따님이 키우는 애완견 사진을 보내오신 거예요. 저는 순간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집사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교통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울컥해졌고, 또 하나는 이 영화를 찍을 때 메시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구나 하고 생각되던 순간이었어요. 그 고된 훈련의 시간을 견뎌내었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울컥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저희 부부는 어머님을 모시고 시내로 외출을 하였어요. 어머니 생신을 특별하게 축하해드리고 싶어 공연과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공연 시작 전에 들리려고 계획해두었던 박물관도 미술관도 사정상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다시 공연장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차를 돌리며 즉흥적으로 발견한 작은 문학관으로 우리를 데려갔죠. 사실 그날 저희가 있던 지역이 성북동이었는데요. 초행길이라 길도 엄청 헤매면서 운전하느라 남편이 너무 애를 먹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힘든 와중에도 하나라도 더 어머니께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해드리려고 싶어 했던 어머니를 향한 남편의 진심이 절대 진실의 세계에서 온 간증이 되었어요. 바로 그 문학관 입구에서 이 영화에서 부활의 상징이었던 보더콜리, 스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보더콜리 종류에게는 한국에서 애완견으로는 만나기 힘든 개의 종류인데요. 저는 두 가지로 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하나는 남편의 십자가적 사랑의 진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마가서원을 들으신 당신께 여기 나 있다. 절대 진실의 내 나라로 건너오라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아버지의 부르심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당신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추락의 이야기도 다니엘의 고백처럼 상승시키실 아버지의 따스한 손 위에 당신의 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저의 인생 영화 말없는 소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절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덧붙입니다. 어제 원고 쓰기를 다 마치고 오늘은 지금 최종 녹음을 하는 날인데요. 지금 밖에 눈 와요. 뉴스에서는 3월에 내리는 때 아닌 폭설이라고 하네요. 누군가에게는 일반 은총인 눈이 되겠죠. 그러나 당신에게만은 시편 147편의 세계, 절대 진실의 세계가 믿어지는 특별 은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산 쓰지 마세요.